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또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누구든지 다 겪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내가 이 어려움을, 또 이러한 참는 고통, 이런 것들을 겪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뭐예요?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오늘은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인이 도대체 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아버지께 찬송밖에 할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찬송해야 되냐면,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또 잘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안 늙던가요?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병들어 죽지 않던가요? 신앙생활 잘해도 늙을 때 되면 늙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을 때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늘 우리 가슴 안에 갖고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거듭난 생명의 사람이야. 생명의 사람이야. 그리고 4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자랑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자부심이에요.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간직한 나.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이것을 찬송하며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께서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을 때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손만 대면 질병이 치료돼, 기도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그러면 담임 목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몰려올 텐데, 그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조금 더 나는 그 교회 장로거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매주 만날 수도 있는,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흥이 나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신이 나 있습니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곁에 서 있는 제자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수만 무리가 쫓아오고 당신들은 흥분되어 신나고 그리고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을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 크게 부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2절과 3절은 이걸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2절과 3절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것이 이제 곧 드러난다.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게 뭔 줄 아냐? 너희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거야. 예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야. 그것이 드러나게 돼. 바리새인들 속에는 그것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단다. 수많은 무리 예수 곁에 서 있는 제자들은 그런 상상조차 하지도 않을 거예요. 혹시 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다 해도 예수님께서 단칼에 자르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신데 이게 들려오겠어요?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가 와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너 그들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분이 있다. 마지막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보내는, 그리고 하나는 지옥으로 던지는 이 말씀의 뜻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언제든지 계속해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네가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녀를 결단코 잊지 않을 거야. 7절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지금 해결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 네가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참아내고 있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1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믿으시나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앞이 안 보이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요. 안 다닐 수도 있지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신앙인에게는 제가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8절을 같이 봐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서 그리하면, 이게 그리하면은 7절을 여러분 보시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해.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영원한 가나안 땅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제자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계신가?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돈이라는 힘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 나라 왕국을 만들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억울한 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내가 섬겨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해라. 그 말은 자기가 왕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거 아니었잖아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계신 주님이었지만 주께서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요, 항상 보면 더 깊이 말씀하세요. 더 깊이 말씀하세요. 무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제자들만큼은 너희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게 뭔가?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 주께서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두려워하는 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 한 발짝 더 나가서 같이 합시다. 나를 시인해라. 시인해라.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해라.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말라기서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너무 자세하게 말라기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말은 그때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너 완악해, 네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어. 그 완악한 말이 무슨 말인가? 14절 같이 봐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도대체 하나님 섬겼는데 나에게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 갑절로 아니면 7배 이상 안 줬어요? 지금 그게 얼마나 악한 줄 아냐? 이 악한 말,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헛됩니다. 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따라갔지만 뭐가 유익해요? 세상에서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완악한 말인 줄 아느냐. 그리고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오히려 교만한 자,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도 않은 저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도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해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한번 보실래요? 16절 같이 봐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기념책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 인물들의 그 선상에 너의 이름을 내가 놓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같이 합시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이 말은
특별히 관리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관리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너 잘되게 하는 관리가 아니라 너를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관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결국은 그때야 비로소 신앙인이 분별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이 분별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아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 주께서, 그래,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도 있어.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손해 많이 볼 수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는 더 한 발짝 나가서 시인해라.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라. 그리고 더 나가서 한 발짝만 더 나가자. 10절 12절은 그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10절을 그냥 놔두세요. 이 본문에서는 인자를 거역함과 성령을 거역함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요? 하나님만 믿는 거요? 성삼위 하나님 믿는 거요.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요. 근데 여기서 인자를 거역하고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본문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거절하고 떠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떠나. 그러나 부활한 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속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 다음부터는 너는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때 거절하는 사람은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 이 말씀의 뜻은 11절과 12절에서 우리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의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난 성령을 쫓아 살아라. 네가 억울하냐? 신앙인 때문에 손해보냐? 하지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시인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가 머물러 있는 가정과 그리고 너가 있는 직장과 처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아,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하지만 뭐라고요? 하지만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시인하자. 더 한 발짝 나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성령을 쫓아 살자.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고 먼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